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피셨나요? 네. 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느냐. 예.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눠볼 이 말씀의 제목은 너 자신을 시험하라예요. 여러분들 그 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나요? 네.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죠? 네. 이 병원에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는데, 검진을 받을 때 보면 개인의 병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또 알려야 되거든요. 네. 이전에 알았던 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음주와 흡연 경력이 있는지, 예, 그런 것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상태의 이상 유무를 검사 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예.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정기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기 상태를 점검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0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첫 번째,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는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 건강한 육체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계시나요? 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직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건강, 함께하는 가족,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등 이런 것을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권리가 아니라 호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거나 혹은 없다고 해도 지금 가진 물질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정말. 특히 정말 우리는 각자 집에 살지만 지붕이 있는 거처를 두고 감사도 해야 돼요. 그 1360년대 보면은 공민왕 9년 통치할 때에 아산에서 이렇게 출생했던 정승이 하나 있거든요. 정승. 정승이면 좀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늘 허름한 옷차림에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효성이 또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맹사성이거든요.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직 나라에서 주는 봉급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봉급이 뭐냐면 쌀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쌀로만 생활을 하셨다는 분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비 오는 날에 다른 대감이 찾아온 거예요. 집을 딱 찾아왔는데 아니 한 나라의 정승이라는 사람이 초라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더 놀랐대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빗물이 막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맹정승 부부가 여기저기 비 새는데 그릇을 갖다 놓는데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왔던 대감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물어봤대요. 아니 왜 대감께서 어찌 이렇게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맹사성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말 말라고.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벼슬 아치로 사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부모님과 사남매가 이렇게 단칸방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올 때 이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대야 갖고 이렇게 많이 새는 데는 세수대야 갖다 놓고 좀 적게 새는 데는 냄비 갖다 놓고 그릇 갖다 놓고 막 여기저기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내 머리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 예, 이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감하시라고 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은 어때요? 예. 주님이 늘 우리에게 굶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참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죠.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수백만 명이 바른 성경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경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치안이 안전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예. 이것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죠. 전 세계 도시에서 우리나라 이 치안이 좀 상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도시의 국가의 생활비 아니면 범죄, 의료, 교통, 오염 등 이것을 데이터로 이렇게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 넘베오라고 그래요. 넘베오. 그 넘베오 기관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안전 지수가 가장 높았대요. 근데 이제 물론 2017년에는 17위, 그리고 2018년에는 28위, 또 2019년에는 34위까지 떨어지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24위로 또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뭐 21년, 22년, 23년까지는 17위를 이렇게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 이 정도 순위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는 상위권이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범죄 치안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CCTV가 많아지다 보니까 치안에 큰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내 자녀가 집 앞에서 뛰놀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해도 납치당할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산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주제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용서해 줘야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갈보리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잖아요. 우리 모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용서는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아 서로에게 원한을 갖지 말라 그래요. 단순히 미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원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예. 우리가 성도라면은 마땅히 원한을 버려야죠. 그죠? 예. 근데 왜 성도 간에 원한이 생길까요?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나는 이렇게 주님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보기에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격해지면
결국 원한을 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격 차이도 있겠죠. 예. 또 관심의 차이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서로 모진 발언을 하고 정죄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원한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사회에서는 뭐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고 금방 푸는데 반해서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간에서는 화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누구는 교회에서 떠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웃과 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에게 보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삶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원한이라는 것은 결국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원한을 갖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다른 형제들도 주님께서 그 형제들을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누구에게 원한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신대잖아요. 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말씀은 정말 그분이 선의 문의 빗장을 잡고 어느 때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매우 가까이 와 계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자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원한을 가진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뭐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사랑해주고 모질게 대하지 말래요. 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 늘 죄책감이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는데 또 기회를 놓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또 아내를 모질게 하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도 막히는데요. 나만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이게 다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을 통해서도 더 나은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아내를 정말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아내에게 모지게 대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가 막혀버리는 그런 반복된 상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란 얘기거든요. 그죠? 남편은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어쨌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부부 사이에서 정말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막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상책인데 12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누구에게 화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해가 지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화를 가지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계속 화를 또 키울 수 있어요. 밤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궤양에 걸릴 수 있다는 또 의료 소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잠잘 때 속이 많이 쓰리신 분들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은 엉망이 된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우리는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홀로 해결 못할 그런 난관이 봉착됐을 때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보면 루즈벨트가 있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때 어려운 난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언제나 거실 벽에 이렇게 딱 링컨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 초상화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링컨 같으면은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링컨이었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링컨은 죽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멘토였던 것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도 상상 가운데서 멘토를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막 생각하면서 누구는 이 상황이면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존하고 있는 인물로 멘토를 삼는다면 직접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멘토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멘토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사전적 의미는 경험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조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멘토라는 것은 우리에게 로프를 딱 던져주고 그것을 잡게 되면 딱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존재가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계획을 하고 지도를 그리고 있을 때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갖추게 해주는 그러한 자가 멘토인 것이에요. 근데 이 멘토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근원이 됐냐면 최초의 멘토가 누구냐면 그리스 여신 아테나예요. 지혜의 여신.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오디세우스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그 후에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봤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멘토가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의 멘토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저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면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언자. 예, 조언자라고 하죠. 카운슬러. 예,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신앙의 카운슬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카운슬러라는 것은 상담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분야를 상담하더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신앙 상담을 하더라도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질책하지 않으신대요. 야, 그런 거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려주시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어떤 훌륭한 상담자를 만나기 이전에 당연히 성경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리는 옳은 것을 보여주죠. 책망은 옳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잡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과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어떻게 바른 것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생활 방식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 러크만 형제님의 친구분 중에 매우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대요. 뭐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한번 꽤 거물급 되는 사장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러크만 형제 친구분이 거물급 사업가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업가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가시라고 대꾸했더니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업자가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시라고. 그러니까 또다시 당신이 듣고 싶지 않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업가가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나는 구원받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런 말 듣는 것도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그 친구분은 나도 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한 것이라고.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한 것이라고. 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받은 징계가 그분에게 임했다고. 그래서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됐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지지 않고 이제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차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니까 마침내 그 사업가가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운을 뗐을 때는 반발이 심했지만 그 친구분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심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 들이댔던 것이죠.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에서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뭐 이전에 여러분과 이제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죽었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첫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그 이모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너무 아들이 이제 보고 싶어 하니까 아들 만나고 싶냐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꼭 믿으시라고. 그때 확답은 듣지 못했거든요. 예. 꼭 믿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머니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믿고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왜 성락교회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락교회에서 이제 잘못된 교리 같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 이모님을 만났더니 동생이 또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동생한테 복음을 또 전하고 왔는데 어쨌든 누구나 자기가 구원 받았으면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체크 목록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어제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정말 그날 최선을 다해 사는가. 이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분은 자신이 사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언젠가 정말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개가 쭉 뿌옇게 있을 때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사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말은 주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또 다르게 보면은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면죄부처럼 또 이렇게 하는 말과도 같을 수가 있거든요. 마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은 영어로 이제 do your best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최선, 베스트. 이 단어는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베스트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지녔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이 최선이라는 것은 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의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는 가장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 활용하진 않는데요.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운동선수들에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공통된 조언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몸에서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은 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남겨놓고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모든 힘을 다 쏟아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유도 생기고 그 여유는 또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두는 공간이 될 것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바로 내일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오늘의 힘을 다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내일이 될 것이고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제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최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염려하지 않고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사는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생계를 위한 직업일까요? 그렇다면은 그것조차도 짐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래요. 예.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예. 이전에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맡긴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도로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이거든요. 뭐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정말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인내나 온함이나 선함이나 믿음이나 온유와 절제 등이 부족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나요? 예. 뭐든지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래요.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뭐 내가 생활에 쪼들려서 돈이 필요할 때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셨나요?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정말 던져버려 보셨나요? 지혜가 필요할 때 정말 주님께 구해 보셨나요? 아니면 잠이 필요하신가요? 그 잠이 들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근데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알려드렸다면 정말 그님께 던져버리시고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나는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고 소중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인생을 막 아무렇게나 마구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정말 인생을 누구보다도 알뜰하게 잘 운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대부분 아주 만족하게 인생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게 가버릴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은 채로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을 때 너무 허비해버려서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의 끝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1년밖에 남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너희 청지기직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는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맡긴 재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어 넣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손수건에 이렇게 쌓아놨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랬냐고 예,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 돈으로 뭔가를 했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다면 예,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8번째는 나는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예. 예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한 명령에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시면 스승이여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니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성취이고 많은 명령은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십계명과 많은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두 명령에 압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이에요. 내가 나 외에 도대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내 마음에 넓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 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시나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시에서 구원받고 처음으로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지. 주여 당신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누구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거를 알고자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가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기도 생활은 즉흥적이 아니었어요. 이벤트식도 아니었어요. 막 아들이 막 대학 입학할 때 막 갑자기 작정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벼락치기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데 오직 삶이었어요. 그냥 삶이 기도였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늘 하셨던 대로 친히 밖으로 나가시어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올리브산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던 장소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 생활은 늘 그냥 일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고 성도의 기도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가 내게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 곳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직접 보듯이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천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별의별 고난도 받고 역경을 겪을 수 있지만,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곧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잖아요. 순례자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잠시 이 땅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있다면 올바른 사랑이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이런 것을 즐겨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쉼을 갖는 것, 이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면은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에 동화되지 말란 얘기예요. 일치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것을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물질주의 아니면은 정말 경건을 벗어난 그러한 쾌락주의들이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그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또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주님이 거하시고 정말 실제적이고 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갈 하늘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곳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끝없는 불신과 의심은 우리는 사양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점검하는 그 일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점검하고 확증해야 할 믿음이 중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안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주일만 모여서 주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삶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뱉어버리신대요.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기대는 사람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사람들,
정말 희미한 기준으로 믿음과 신앙을 대충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 있음을 점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또 굳게 잡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